점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과와 열매를 찾으시죠.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인과 결과, 소위 인과율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이 법칙은 뭐 복음 안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과격한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도요 이 원인과 결과는 명확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게 돼 있고요.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한 결과 나오게 돼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씀, 로고스, 말씀의 이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고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짐승들은 그런 거 없는데 고도화된 언어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의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말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의 위력, 말의 힘, 말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신불신간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사람이 그 입술에 복록에 족하리라. 입에선 말 낸 대로 자기에게 복이 되거나 또는 화가 되거나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1세대를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입에서 낸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아주 진단을 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발끈합니다.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야 교회 다니는 거야 그거 헛수고야. 야 이게 열심히 기도해봤자 별 소용없어. 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잖아. 야 그거는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거야. 야 너부터 먼저 좀 챙겨. 사실 나를 가장 챙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예,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야 세상을 잘 봐. 아주 이 자기 주관 뚜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을 쟁취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안 걸리고 딱 이렇게 요령 있게 딱 하는 자 이 사람이 창성하지 않냐.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냐. 그런 말을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언제 대적했냐 나 하나님 욕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께 뭐 대적하는 말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섬기는 거 별 의미 없다 별 능력 없다 야 교만하게 하는 게 낫고 야 이렇게 아주 이 요령 부리면서 하는 게 낫고 그러면서 이 악행하더라도 일단 성공하고 보는 게 그게 낫다 이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모든 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요 어려서부터 불신앙을 심습니다. 어려서부터 불신앙을 심어요. 야 너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는 전도 현장에 안 가잖아요. 야 너 일단
네 앞가림부터 좀 잘해.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안 서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이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 가족이 봤을 때, 야, 이거 헌금 명단이 쭉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이 초신자 생각에, 야, 돈 낸 사람 명단 적고 이러냐? 야, 이거 교회 또 이거 돈 있어야 이게 다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헌금 낸 거 이게 전산상의 행정상의 착오가 없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헌금 낸 거를 본인이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지요. 또 교회에 이제 전통상 우리가 이제 각 헌금 카테고리별로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헌신자들이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울줄대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처음 딱 와보면은, 야, 이거 교회도, 야, 이거 뭐 돈 있어야 이거 교회 생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여러분, 그 돈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든 적든 간에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말이 맞네. 그렇지. 맞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오염된 말에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이요, 막 동의를 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다 썩었어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싹 쳐다봅니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런 경우에요, 세상이 더 썩었죠 라고 되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암만 죄가 있기로서니 구원과 회개의 여망조차 없는 세상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직장이나 학교 이런 곳에 가서요, 아무 말이나 흥흥흥흥 해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막 뭔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요새 막 그렇지 않고 뭐 온가히 뭐 자기는 뭐 초대 교회의 뭐 순수성을 뭐 지키는 뭐 대단한 뭐라도 되는 거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웃기잖아요. 막 하는 말이. 마치 고기 먹으면서 절 걱정해 주는 느낌이야. 뭐 대단히 무슨 교회의 순결이나 뭐 교회 개혁 연대 어떻고 뭐, 아니 교회 개척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무슨 교회 개혁을 외치고 있어요. 뭐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막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잖아. 다 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으려고는 하잖아. 교회 밖에는 그게 없다. 교회 밖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바른 소리를 하는 나팔이 돼야 됩니다. 야, 하나님 섬겨가지고 네가 남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로 많이 남는 거예요. 야, 예수님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네가 복 받은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믿는 게 복 받은 겁니다. 말을요, 우리가 이상하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야, 교만해야 잘 되고 악행해야 잘 되고, 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이렇게 적당히 해봐야 그래야 화를 면하고, 야, 세상도 좀 알고 말이지. 네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죄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폭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폭력 영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괜히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막 카타르시스 느끼고 이러지 말라고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요, 헛된 말, 완악한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 그걸요 아주 이 유행을 시킵니다.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스 광고로 한때 붙여서 막 다니던 게 있었죠.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야, 무서운 말입니다. 흡사 마귀의 말입니다.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죄로 오염됐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러한 말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 그것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말을 딱 들어 놓으셨다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걸 적으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그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을 잘못하면 저주받고요, 말을 잘하면 축복받아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요, 물맷돌도 잘 돌렸지만 골리앗 앞에 가서요,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말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는 그 다음 일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속이 후련하도록 나도록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딱 나갔는데 뭐 꿈이 해석됐다 안 됐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내시리이다. 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는 진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이 신앙을 confessionalism, 신앙 고백주의라고 말하죠. 신앙 고백주의.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서 그걸 신조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주의죠. 우리는 체험보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 우리는요, 활동보다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이게요, 장로교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비슷한 활동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고백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앞마당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은 확고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애매모호하고 곧 빗자루 집어던지고 떠나갈 그런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도 별로 이렇게 큰 회중 앞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 다른 곳은 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요, 영적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고백입니다.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말 잘 듣게 생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뽀로로처럼 생긴 그런 애한테 복음 전해요. 야, 이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영접기도 하기 전에 일부러 많이 얘기해줘요. 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야, 알았지?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야, 알았어? 뭘 어디라고? 마음속에. 영접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모르겠는데요. 바빠요. 가봐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인력으로 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거듭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영혼의 첫 울음소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요 탁 하는 사람 하나님 기념책에다 적으시고 아들처럼 아껴주셔서 보살펴 주실 것이니, 이 말라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때야 내가 보살피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 사람들을 너희가 보면서 그때야 너희가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볼 것을 눈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대단히 뭐 열심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이요 막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 있죠. 희한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와서 뜬금없이 뭐 저나 어떤 다른 분이 와가지고요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답을 얘기해주고 가더래.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것을 확신하고 참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도 진짜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특별히 보살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음성을 잘 낼 수 있고 또 의사 전달을,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신앙의 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존귀히 말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에 가면 하나 특징이 있는 게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도 하지만은 조금 희한하다고 느꼈어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해라. Praise the Lord, 이걸 땡큐만큼 많이 해요. Praise the Lord.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해라. 아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조금씩 바뀌어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마다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크든 작든 듣는 이가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행이다 하는 말을 좀 이제는 줄이시고요. 다행이다, 이건 하나님과 별 관계 없는 말이잖아요. 감사하다, 이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요, 야, 뭐 그거 참 잘됐다, 다행이다. 우리 습관에 약간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참 잘됐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신앙의 언어를 퍼뜨려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정복입니다. 감사하다, 참 복이다.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많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다, 복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주위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어에 물들어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물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어에, 성경의 언어 속에 점점 물들어 갈 수 있도록.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셨죠. 얘기하는 도중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특이하죠. 말미암아. 말미암아를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말미암아, 이런 말 자주 쓰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옴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입에 붙었어요. 그 장로님 입에 붙었더라고. 저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같은 신자인데도요, 약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은 뭔가
굉장히 신선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흔적조차 지워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말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시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은 다 이제 소천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저희 집에는 할머니 두 분이 같이 계신 적이 많았어요. 제 친할머니, 제 외할머니. 나이가 좀 드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잘 안 들리셨어요. 잘 안 들리세요. 항상 이제 함안에 계실 때 이제 통화를 하면은 전화를 걸자마자 잘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잘 있어라 들어가라 그리고 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요, 좀 이렇게 젊어서부터 경청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는 한 우리 외할머니께서 잘 들리실 때부터 잘 안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진화론의 용불용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퇴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귀 닫고 사시니까 나중에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경청하는 습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으려고 이게 보청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딱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말을 잘 못 들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또 친할머니도 와 계시잖아요. 친할머니는 이제 깜빡깜빡 하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기억이 없으신 상태로까지 이제 90이 넘으셔서는 그렇게 가셨는데, 이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정말 웃깁니다. 저하고 에스라 전도사님하고요 같이 옆에서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한 분은 계속 얘기하는데 듣는 척 안 들으세요. 안 들려요. 그리고 한 분은 얘기하시다가 누군교? 그리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세요. 아까 했던 그 얘기. 참 다행인 건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계속 안 듣고 못 들으시고. 그래서 약간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별로 친하지 않으셨던 두 분이 급격하게 친해지는 걸 봤습니다. 왜냐, 이분은 이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듣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외할머니는 안 들리시지만은 계속 앞에서 입을 계속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신기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뭐랄까 이제 한 대여섯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분이 앉아서 다 얘기를 하고 고개 끄덕끄덕 계속 얘기하시고 하루 종일 그러시거든요. 점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 제목입니다. 첫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걸을 수 없고 기억도 흐려지는 그러한 날이 노년에 오겠지요. 그 전에. 참 한편으로는 노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의 사투가 있고 또 노쇠해지는 몸을 이끌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참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서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서로 막 웃으세요. 서로 이제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웃으세요.
그 할머니가 한참 들으시고 저한테 그래. 저 할매가 왜 저렇게 많이 뭐 말을 하노? 뭔 말하도 너는 크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시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친할머니는 저한테 오셔서 누구냐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이제 또 우리는 젊은이들은 이런 어떤 것을 보고 한순간에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기력과 기억을 상실해 가시는 그런 부모님을 보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이 들고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한 그런 날이 옵니다. 뭐 직업에서 은퇴한 지는 이미 꽤 되었고 몸이 성한 곳이 없이 그렇게 모든 기력과 모든 기억들이 사그라드는 그런 날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놈인가.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죽음과 더불어 질병과 노쇠함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모든 늙어가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에서 발견을 하죠. 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한결같으신 게 뭐냐면 예외를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죄도 없으신 그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이 들고 늙고 죽음을 기다리고 아프고 이별하고 눈물 흘리고 노쇠해져 간다는 것은 그저 인류가 겪어야 되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죄가 가져다 준 끔찍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고 공고한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공고한 날이 나의 부모에게 오고 공고한 날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탄만 마음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온 그 원인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나는 죽음을 통과해 가나 그 뿌리 되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뽑혀나갔으니 이 죽음의 장막을 깨고 일어나리라. 사실 이 소망 없으면요,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동할 수 있을 때 젊음을 불태워보자고, 살아있을 때 최대한으로 즐겨보자고 불야성을 이루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왜냐?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절망이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죽은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죽은 뒤에는 답이 없으니까. 죽음 너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판판이 무너지고 무릎 꿇고 마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발버둥 치는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는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여기에 매여 종로를 하지 말고,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주님을 손잡고 우리는 이 공고한 날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다가오겠구나. 그 터널을 지나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지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는구나.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아야 됩니까? 큰 두 번째, 청년의 때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막상 오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 뭐 어디에 마음을 내가 의지를 해야 돼?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알아야 되는데, 특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 너의 창조자, 이 말씀은 너에 대한,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7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7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나의 평생이에요. 나의 평생.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는요, 적어도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나의 평생 사명이 잡혀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지으셨는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면서요.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창조된 존재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그럼 창조되었는가? 나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요, 자꾸만 원망하거나 또는 상처 속에 매여 있거나 또는 과거를 그저 아련하게 추억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또는 상처받거나 또는 과거의 추억 속에, 과거의 자기의 어떤 좋았던 것 속에 그냥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뜻, 지나온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 이거 합니까? 기도하면서 할 일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과거를 쭉 묵상하면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요, 뜻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과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3가지는 아시겠죠? 나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내게 왜 일어난 것인가?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내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과거, 현재, 그리고 4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이 공고한 날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공고한 날은 다가올 미래지요. 그 미래가 왔을 때에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막 세워서 치밀하게 해 나가는 것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만 굴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가올 이런 일정들이 있죠. 흔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코앞에 닥쳐서 막 이렇게 허우적댑니다. 학창 시절 때 벼락치기 하던 습관 그대로. 인생에 계속 벼락이 쳐요. 이건 인생이 허리케인이야. 맨날 뭐 듣는 찬이면 폭풍 속의 주 뭐 이런 거 듣고,
인생이 계속해서 뭐 벼락이야. 왜냐? 미래에 대한 기도, 미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발견, 그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현재 속의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그날그날 발견해 나가는과 동시에 여러분이요,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가올 미래를 두고서,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정과 미래를 두고서 여러분 미리 기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결혼을 두고서 미리 기도해야지요. 있을 육아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 놔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정의 부분인데, 다섯 번째로는 나의 선대에 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영적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이걸 이제 좌표를 확인한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의 영적 좌표를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나의 현 위치. 나는 어떤 기도의 배경 속에, 나는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다. 특히 나의 선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어떠한 영적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서가지고 와 있다. 그러면 많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고범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 자여손 3, 4대. 그러니까 전부 다요, 대를 거듭하면서 뭔가 모를 오리무중이야. 그게요, 원인을 우리가 나에게서만 찾는 건요,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거지요. 물론 원인을 선대에서 찾고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이 고라는 뭐 악명 높은 광야교회의 반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반역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보면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고라의 자손들이 쓰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를 정말요, 갚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성실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섯 번째 찾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 속에서 받은 후대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길러야 되는가? 성경에는 특히 또 나시린으로 받은 후대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성경은 다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만큼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넓고 큽니다. 선대에 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후대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이걸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잡고 있어야 언약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의 산업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을 가지게 돼 있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산업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나의 산업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요, 산업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청년들이요,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나의 평생, 과거, 현재, 미래, 선대와 후대, 그리고 산업.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벌어지는 일이다. 너와 관계된,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평생의 하나님 뜻을 찾아서, 과거의 하나님 뜻을 찾아서, 현재와 미래와 선대와 후대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산업 속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아야 돼요. 그게 본론 인생입니다.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밥을 먹었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뭐 할 겁니까? 밥 먹는 건 서론이에요. 밥 먹고 뭐 할 거냐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잔 건 서론이에요. 잠 자고 뭐 할 건데요? 피곤을 풀고 뭘 할 거냐고. 그게 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론 인생 되지 말고 본론 인생이 되져야 돼요.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지만요, 내 즐거움을 쫓아서 내 기분대로 사는 건요, 그야말로 최악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삽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전문성이란 거 언제 얻어지냐? 영육간에 전문성이란 거 언제 얻어지냐? 고비를 넘어갈 때. 고비를 넘어갈 때에 발전이 있는 거고 이 전문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하나님과 사인이 맞고 뜻이 맞고 방향이 맞으면서 딱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놓아두신 뜻을 다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다리 묶은 2인 삼각경기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스텝이 맞아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혼자 앞서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뒤쳐져도 그렇고 이게 딱 속도를 맞추면서도 주님과 동행을 할 줄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10절에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근심하게 될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게 이게 취소가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양육 받을 때 제가 뭔가 틀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거 잘못된 말이야, 취소해, 이렇게 하셨어요. 말은 뱉으면 사실은 취소가 안 되죠. 그러나 제가 그 교육 속에 있는 걸 되짚어 보니까 뭐냐, 틀린 말을 전지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하나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틀린 말을 마구 해도 아무도 제지 안 하고 막 경계하기만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청년은 참 불행한 청년입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세상에서 주워들은 대로 마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너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교정해 줄 그러한 사람을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세 번째 뭐죠? 교정, 바르게 함과. 교훈, 책망, 그리고 세 번째 교정이에요. 교정, 바르게 함. 우리는 교정되어져야 돼요. 척추만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를 교정해야 돼요. 말을 교정해야 돼요. 말을 교정한다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교정을 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나중에 심판날에 근심할 만한 일, 그런 것을 최대한 버리라. 악으로 몸에서 떠나게 해라. 이 말은 악을 몸의 체질로 가지고 있지 말아라. 악함 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악함 중에서 이제 끔찍한 악함이 뭐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청년인데 게으름이 몸에 뱄어요. 야, 이거요, 앞날 없습니다. 뭐 어디 특별히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야.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청년이에요. 거동할 수 있는.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죠.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거동할 수 있는 그 모든 나이대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16, 17 이때부터 이 환갑을 지나서 이렇게 딱 이 활동할 수 있을 바로 그 긴 타임, 그 시간이 전부 청년의 때다. 기동할 수 있는 그러한 때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게으름이 몸에 장착돼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주님 주신 사명 못 하고 그리고 남의 인생에 민폐 끼치는 인생 됩니다.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악 중에서 아주 심각한 악 중에 하나거든요. 게으름. 청년은 이 기동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이 게으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요 정말 열매를 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게을러도 괜찮아. 저는 서점 지나가면요 수필, 에세이 이런 지역은 현장을 알기 위해 한 번씩 보지 그냥 지나갑니다. 온갖 제목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왜 자꾸 늦습니까? 늦지 마세요. 늦으면 안 돼요. 소원해놓고 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세상은요 막 예쁜 핑크색 표지에다가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참. 그 책이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괜찮다며. 뭐 너는 너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야, 이게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 정신 딱 차리고 서점 들어가면 전부 버려야 될 책들 투성이거든. 근데 사람이 약간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약간 한 3일 지난 단술처럼 살짝 가서 시큼하게 가가지고 요리조리 다니면요 막 세상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맞는 말 같고 옳은 말 같고 기분이요 막 술 안 먹었는데 딸딸해갖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맞아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나를 채근하면서 살았어. 내가 나를 위로해야지.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최강원 골라 나온데 뭐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런 건 냄비 받침으로도 안 써야 돼. 냄비 받침으로도 아까워. 나중에 뭐 캠프파이어 할 일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런 거 집에 있는 거 가져오세요. 청년의 때에 근심될 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 일, 그거 저질러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런 거 뱉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악을 버리는데 특별히 게으름을 버리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고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어둡기 전에 그렇게 해라. 자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뭡니까? 서둘러 해야 될 일이다. 미룰 일이 아니다. 뭐가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일이 미룰 일이 아니다. 창조자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7가지 뜻을 찾아내는 거. 그거 미룰 일이 아니다.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요 진짜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운 게 아니고 그걸 볼 눈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이것을 볼 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이렇게 뭔가 평안한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러 고민들, 염려할 것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빨리 무장을 해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무장은요 환난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줄이 안 잡혀 있는 생활 속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 이제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이 마귀의 집중 공격을 이제 받았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 전혀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다가 사람의 괴계에 고마 빠졌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평안할 때 공고한 날을 준비하고 어두운 날을 준비해야 되죠. 열처녀 비유해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요, 낮에 나가면서 기름 준비해서 나갑니다.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두워지기 전에 기름 준비해서 나가요. 무슨 말이죠? 어두워질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노년의 때를 두고 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기도는 미래입니다. 기도로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은 인생을 못 지켜줘도 기도가 인생을 지켜줍니다. 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기도는 허투루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공고한 날,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나와 나의 주변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이것은 메모장이나 이런 데에 좀 쭉 적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승리와 실패의 그 결판이 주로 보면은 기억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나와요. 우리가 참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데, 우리가 시험 칠 때 기억하냐 못하냐 이 차이로 이제 당락이 갈리잖아요. 근데 신앙도 신명기가 뭐냐면은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사건을 신명기에서 다시 다룹니다. 왜냐? 기억하라고. 여러분의 지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셔야 돼요. 뭐 매사를 일기를 기록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주셨던 말씀, 그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기억 안 하고 막 사소한 거 이상한 거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가 20년 전에 나를 보고 눈을 흘겼지.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 걸 왜 기억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7년 전에 그 6월에 입었던 그 원피스 예쁘더라. 성구 몇 개 외웁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바로 물어보고 싶어요. 너 성구 몇 개 외우니? 머리가 이상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이상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환난 날에 드렸던 기도와 약속 기억해야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내가 언제 어려웠어요 이렇게 나오지 말고, 나의 어려운 날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세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복된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나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지으신 뜻이 있으실 것이요, 조성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요, 섭리하시는 뜻이 있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선명히 잡고 살아가는 청년의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